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 설교를 유튜브로 듣는 분들에 대한 영적인 경고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서는 교회 공동체를 버린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교회를 찾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을 예배와 영적인 위안으로 삼고 교회 공동체를 버리고 온전한 주의 성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설교를 통해서 찔림도 받고 또 나름대로의 은혜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그들 나름대로의 심적인 그런 만족감을 느낀 이후에 그들 스스로가 성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 말에 동의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나도 그런 믿음의 권속 안에 있는 분명한 성도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러니한 것은 저는 제가 설교 영상을 내보내면서 무슨 온라인 예배 이런 것을 위해서 내보낸 적도 없고 또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힐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설교를 해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제 설교를 그런 온라인 예배 자기의 어떤 전유물로 자기 집에 제단을 삼고 자기 혼자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일로 이제 만족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제가 설교를 영상으로 내보내는 이유는 순수하게 복음 전도를 위한 것이고 또 기존의 성도들이 듣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을 더 잘 세워서 그들이 속한 교회에 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교회를 아직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제 설교를 듣고 또 저희 교회로 유입돼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설교를 유튜브 상에 올리는 목적은 그 설교를 가지고 스스로 제단을 자기 집에다 만들고 자기 처소에 만들고 그것으로 교회로 삼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유튜브로 그냥 온라인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의 제목을 변태적인 교인들이라고 그렇게 붙인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그냥 심리적으로 만족한 것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어떤 카타르시스,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나 보죠. 그래서 제가 전하는 말씀의 어떤 부분들에서 동의하니까 자신이 마치 깨어있는 교인 같고 마치 개념 있는 교인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신앙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격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변태적인 교인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 영상의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전혀 그런 제목이 과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희생이 겸비되어질 때 그것이 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섬기는 것이 귀찮고 어디 속하는 것 싫고 사람들 사이에 섞이는 것 싫고 희생하는 것 싫고 그것이 싫어서 나와서 자기 혼자 설교 들으면서 그 설교의 내용은 희생에 대한 것이고 십자가에 대한 것이고 좁은 길에 대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변태적인 신앙이죠.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제가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기를 원하는데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고의로 죄를 지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의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데 그것을 바로 예시로 들고 있는 대목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처리하는 대목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고의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자는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래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한 가지 예가 바로 이어져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여기 나오는 이제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명령에 대해서 고의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업신여긴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에 대한 예시가 되었고 모델이 된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 메시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해석되어지는 것이냐면, 오늘날 뭐 주의를 범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누가 돌로 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그런 일을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일,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환원해서 이야기하면 주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성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예배를 업신여기는 자들, 결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받게는 준비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말장난 같은 소리를 하겠죠. 그래도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데 그것도 예배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물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 이후에 부수적으로 자기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한 어떤 부수적인 방침으로서는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은, 개념을 같은 개념으로 묶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어보겠죠. 신약 시대에는 은혜의 시대요 사랑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또 자기 변명을 둘러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어미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는 묵과하시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기사가 나오죠. 하나님께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바치겠다고, 온전한 예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했다가 이제 팔아서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다라고 내세우고 싶고 그 중에 얼마를 자기 뒤에 감추고 그 소유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다가 사도 베드로에게 발각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이정표처럼 그렇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의 교회 가운데 아주 큰 이정표처럼 세워주신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죄를 범하는 자들이 그와 똑같이 직결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거나 그렇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그런 진노와 하나님의 그런 분노를 사는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이정표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아무 일 없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고집대로 공동체가 부담스럽고 싫고, 또 거기 가서 희생하는 것도 싫고 그냥 집에 앉아서 은혜 받고 싶고, 그런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자기가 고집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고집 부리다가 그것이 그래도 아무 일 없다, 그래도 뭐 은혜만, 설교를 통해서 은혜만 잘 받고 있다, 스스로 그렇게 위로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장 아무 일 없다고 아무 일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의적인 불순종은 반드시 어떤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열매는 아닐 것입니다. 최소한 좋은 열매는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는 썩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아끼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완악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만적인 그러한 태도,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말도 안 되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정말 깨어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지 말고 공동체로 돌아가십시오. 어떤 대상,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통해서 다가오는 영적인 쾌감에 스스로 속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기고 참 신앙 안에서 열매 맺으면서 자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아끼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오늘 이 영상을 남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